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을에 주수 단풍이 좀 많이 졌죠. 제가 주중에 이제 금요일 날 시차례 일로 경주를 갔다 왔는데 참 외국인들이 에이펙이 끝나고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와 있더라고요. 가면서 우리 교회 분들 다 데려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단풍 구경도 하시고 또 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계절에 마음껏 은혜를 누리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이 추수의 계절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두드린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내 삶에 우리가 초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상처 싸매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사무엘상을 살펴보는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땅에 들어왔어요. 어쨌든 뭐 전쟁을 통해서든 뭐든 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경험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쁘지 않았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다시 멀리 떠나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성껏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겠습니까?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본 성화 같은 걸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죠? 문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밖에서 이렇게 딱 놓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죠?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을 열려면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은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중심에 오십시오. 나에게 마음에 하나님 내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다. 아직은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닐게요. 헌금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제 마음에는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문을 꼿꼿이 잠그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 예배당에 여러분 블레셋에 찾아가는 언약궤처럼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서 놀랍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느 신전에 두었습니까?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신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은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곤 신은 꼬꾸라졌습니다. 오히려 다곤은 아무 능력이 없음을 드러나는 사건이 되고 말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땅에 뭐가 퍼지기 시작합니까? 전염병, 독종이, 독한 종기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로부터 에글론으로, 지방으로 계속 옮깁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우상은 무너지고 거짓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 그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법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블레셋의 사람들과, 또한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문제예요.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여기서 지방이라는 말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그 위에 글씨 일자 적혀 있습니까? 좋은 성경책 사셨어요. 그 밑에 각주를 쭉 내려가시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들이에요. 들판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여러분 법궤가 지금 어디에 놔뒀다는 것입니까? 빈들에 놔둔 겁니다. 들판에 놔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여러분 법궤 부숴버리면 안 됩니까? 불태워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기는 너무나 좀 두렵죠. 그 법궤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일어나고 나니까 이거 함부로 하기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두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 한 거 맞아?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그 법궤를 방치한 것이죠. 그렇게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몇 달 동안 있었습니까? 7일, 그렇죠. 7달을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됐어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마음의 그 마음의 번민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의논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교도를 섬기는 제사장이겠죠.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일 것입니다. 복술자, 나뭇가지 흔들거나 뭔가 이렇게 흔들어서 점치는 사람, 우리가 말하면 흔히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돌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돌려보내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언약궤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현명한 선택이다. 그래서 돌려보내자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돌려보내냐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방법이 무슨 제사를 드리자?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속건제, 우리가 레위기 보면 속건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이러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때는 이 블레셋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속건제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뭔가 이 여호와의 신을 달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물, 신을 달래기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 금 쥐 5마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왜 금 독종 5개와 금 쥐 5개일까요? 여러분, 왜 쥐 모양일까요? 많고 많은 금부치 중에 여러분 모양들이 집에마다 한 번씩 금 보통 뭘로 만듭니까? 돼지, 두꺼비, 거북이 집에 하나씩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모양 만들 텐데 여러분 그 모양도 상징이 있죠, 사실은. 그렇죠? 이때도 상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블레셋 지역에 무슨 전염병이 퍼졌다고요? 독종, 악한 종기 같은. 그러니 이 독종을 퍼뜨리는 것이 짐승이 뭐였을 것이다? 쥐. 그렇죠. 쥐입니다. 네, 쥐가 퍼뜨렸을 것이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흔히 말해서 여러분 쥐로 전염된 여러분 정말 큰 세계적인 질병의 그 역사가 있었죠. 뭡니까? 패스트죠, 패스트.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를 지었다. 5개의 금 독종을 만들었다. 블레셋은 몇 방백이라고요? 네, 어렵습니까? 네, 5방백입니다. 5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방백. 블레셋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5방백. 그리고 금 독종 쥐 모양의 5개. 그 쥐의 모양을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그 법궤를 실어서 이 금독종과 그리고 금쥐 모양의 금부치를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이 생각이 참 여러분 어찌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무슨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자? 쥐 모양을 만들었어. 여러분, 쥐 모양을 만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달래자. 아주 미신적인 행동이죠.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뭐예요?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기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심판의 전제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회복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끝까지 여호와를 하나의 우상으로, 하나의 신의 존재밖에 그렇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죠.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탈출한 이야기?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의 신이 어떻게 나오겠는지는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때 방해했던 바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얼마나 큰 그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애굽 땅을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빨리 속히 이 재앙이 우리가 마음을 바로처럼 완악해 하지 말고 빨리 어느 정도 적당히 예물을 줘서 빨리 보내버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 사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들은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고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긴 거예요. 나에게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면, 명예와 성공을 주면 좋은 신, 나에게 불편함과 또 재앙과 그런 부담을 주는 신은 나쁜 신. 그래서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며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였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소망한 이방 여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힌트는 여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출애굽한 이야기, 홍해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어요. 저 멀리서, 그 멀리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그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고백하며 그와 그의 모든 집안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 라씨, 그렇죠, 라합입니다. 라합이죠. 라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딱 하기 전에 정탐꾼 몇 명 보냈습니까? 2명 왔어요. 똑똑하십니다. 2명 보냈어요. 2명 보내고 나서 누가 숨겨주죠? 라합이 숨겨줍니다. 여러분,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한 고백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더니 뭐가 녹았어요?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상천하지의 진정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라합뿐만 아니라 또 라합의 그 집안에 들어온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라합은 결국 이 어느 가문의 어떤 왕족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믿음은 뭐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듣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블레셋 땅은 거부했고 그 라합은 심지어 기생입니다. 가장
선하게 여기는 기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기생은 바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라합처럼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려서 마음이 단단하고 딱딱하고 까칠까칠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진정한 나의 참된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늘 매주마다 들어요.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요, 오시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제가 할 거는 다 하는데 제 마음은 아직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싫어해요. 왜 기독교만 진리냐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간섭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싫어합니다. 내가 왕인데. 왜? 그런 간섭이란 말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느끼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눈이 열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늘이 닫힌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자로 살고 진정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모든 영원 정과 영원 그 모든 것까지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눈을 떴을 때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 주님을 모셔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복과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를 돌려보냅니다. 방법이 뭐죠? 7절과 8절 말씀, 본문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 돌려보내는데 방법이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법궤를 돌려보낼 때 여러분 새 수레를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소를 2마리 준비해요. 숫소입니까 안 쏩니까? 암소입니다. 특징이 뭐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입니다. 멍에를 메우지 못한 암소예요. 여러분 멍에를 메지 않은 젖나는 암소, 아직 새끼를 돌봐야 될 암소예요. 여러분 이 두 암소를 새 수레를 딱 메어서 법궤를 싣고 이제 금붙이 준비한 거 얹어서 돌려보내, 사람도 없이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스스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여러분 새끼를 향한 모성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집집마다 송아지 팔잖아요. 그렇죠? 송아지 팔면 그날은요 밤새도록 동네 소가 울어요. 다 동네 사람이 아는 거죠. 뭘 안 그래요? 왜요? 아, 저 집 뭐 팔았다? 송아지 팔았다. 그만큼 송아지가 소에게 그 얼마나 모성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송아지가 본능이 있는데 그냥 가다가 자기 울면서 새끼 찾아서 방향 틀어버려서 집에 간다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우리 가운데 일어난 독종, 그냥 우연히 전염병이다.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죠. 절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역사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소가 그 세수대를 짊어지고 여러분 그 법궤를 가지고 울면서 가는데 자기 집으로 가요 안 가요? 송아지 있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를 향해서 곧장 베스메스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보면서 무엇을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무엘 저자는 지금 무슨 말을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입니까? 하찮은 미물인 이 암소도 바로 이 본능을 거슬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역사 가운데 곧장 그 길을 행하는데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달려가는데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팔방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내기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경에 보십시오. 발람은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열으십니까? 나귀의 입을 열으십니다. 계시록 보면 누구의 입을 여십니까? 독수리의 입을 여십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의 부르심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네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스메스로 가볼까요? 갑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반응할까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약간의 접경적인 그런 사이에 가까이 있는 그런 베스메스 이스라엘 백성 땅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는 걸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누구의 밭 큰 돌에 있는데 여호수아.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란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란 말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하나 연상이 되죠. 출애굽의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수치 가운데 이방 땅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듯이 그렇게 모든 애굽의 신을 다 물리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듯이 승리의 하나님으로 입성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 영토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를 맛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죠. 이야 드디어 오는구나. 우리가 빼앗긴 그 언약궤가 드디어 오는구나 라면서 이제 저 블레셋 땅이 함부로 우리한테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뭘 잡습니까? 암소를 잡죠.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딱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비유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목회기를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탁 잡아서 이렇게 확 올려드린다 이렇게. 여러분, 레위기 말씀 보면 여러분, 암소를 잡아야 돼요, 번제에 숫소를 잡아야 돼요? 숫소를 잡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베세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면 하나님 이것도 받아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뭐 숫소를 잡든 뭐 암소를 잡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들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의 복귀를 보며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죠. 말씀이 희미하다라는 이 시대에, 이 사사기 끝무렵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니 삶의 기준이 엉터리인 거예요.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접경전이 블레셋과 가까워요. 그러니 사실 땅의 구분만 있지 문화의 구분이 그렇게 많이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아는 경험대로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죠? 19절 말씀, 결과가 어땠습니까? 19절 시작. 오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번제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왜 이걸로 연결하냐면 이 뒤에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솔히 여기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경솔히 여기는지 알 수 있죠.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함부로 열어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몇 명 죽었습니까? 5만이라는 말이 갈로 안에 있어요. 여러분, 5만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기록되어 있지만 정황상 이 지역에서 죽은 사람이 70명 정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빠졌거든요. 어쨌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온 것을 기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그런 것을 전혀 없이 아주 경솔하게, 아주 이방인과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너무나 비슷하게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됨을 스스로 온 열방에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함부로 우상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너무나 경솔히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 경우 여러분 예배가 서툴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이 개종해서 기독교 들어오면 행동들이나 말들이 아직도 전 종교의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분은 불교에서 오셨어요. 딱 들어오셔서 저 본당 들어가기 전에 저 문 딱 열 앞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합장하고 들어오세요. 서로 인사할 때도 합장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합장하고 인사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거든요. 그분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어색하고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내치십니까? 니는 틀렸다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온 그 백성을 향해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과 입술과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이 하나하나씩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예배를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자들, 여러분
차별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무게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보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었다면 그 먹은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낳았는데 그 아이가 평생 갓난아기예요. 그거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는 안 자랐으면 좋겠어. 저도 제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정말 안 자라면 좋습니까? 아니죠. 자라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여러분 똑같은 것이었어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구별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세상과 가까이 있는 블레셋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에는 가까이 없고 그저 나도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뭔가 호기심이 되고 뭔가 내 기쁨이 된다면 오케이. 여러분 이런 게 아니죠. 우리도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산속에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깊은 곳에, 세상의 가장 시궁창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치, 이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결국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 말씀 보십시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 말은 뭡니까? 빨리 이거 치워버리자. 빨리 언약궤 어디요? 기란 야림의 옆에 있는 그 주변 사람이 빨리 불러가지고 이 언약궤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누가 했던 짓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짓이에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불편해요. 내 삶에 들어오는 거 불편해요. 나에게 복을 주면 오케이. 내 중심에 들어오는 거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지금 들어오고 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뭐가 다릅니까? 말씀 듣는 거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요. 야,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마치 교회 다니는 게 군대 같아요. 저 군대 갈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적당히 해라. 앞에 나서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적당히.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대. 기도 열심히 하면 손해본대. 자꾸 들판으로 밀어내죠. 하나님을 자꾸 들판으로 밀어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 하면 좋아할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대충 해도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쟤는 그냥 다 눈 감고 넘어갈 거야. 뭐 어때? 한 번쯤은 괜찮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주 경솔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형식이 아니라
경외감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룰 거야? 우리 교회에게 묻습니다. 안동 서문교회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녹아서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중심된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